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했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또 말씀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을 아무리 말로 표현했더라도 그 온전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시요 또 어디 하나 어그러지거나 어디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참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그분의 온전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행하심과 그의 뜻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신가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자체가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그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도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셔서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자로 오셨지만 그의 인자하심, 비록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그의 모습은 참으로 정말 연약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의 나타나심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의 나타나시고 그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그도 사람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세상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음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는 타락한 천사, 곧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속여서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그는 거짓의 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그런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뭔가 온전함을 쫓아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온전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대신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전달할 때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결국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율법 때문에 저주를 받고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순종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자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이방의 종이 되는, 죽거나 이방의 종이 되는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 구약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소망의 약속들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나타내시는 자에 대한 소망을 예언으로서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주셨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은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또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또 이 세상 임금에게 한번 절 좀 해봐라 하면서 유혹을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의 참모습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은 인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저주의 모습에 그 모습을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결국은 십자가에 형벌받아 저주로 죽는 것 같이 이렇게 죽는 것 외에는 끝이 결국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끝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저거구나,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저거였구나라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모습, 철저히 죽임당하신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형상으로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형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죽였을 때 그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망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내가 죽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그 사망 권세, 마귀의 그 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영원히 높이려고 했던 그 마귀의 모습을, 사망 권세를 그가 부활로서 깨뜨리시고 마귀의 불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를 그의 부활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십자가에 옮겨졌다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그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활은 아버지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모든 천하 만물 앞에서, 그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임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모습이요,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거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나타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진리라고 표현하시며 그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의 가치를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와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형상으로 나타내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영원히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온전케 해서 영원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시고, 친히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가 되시는 분이심을, 죄를 이기신 영원한 의가 되심을 그의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땅에서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그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이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모든 만물은 각자가 다 각자가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서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온전함이 바로 소망하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시고, 그 예수의 부활은 온전함에 대한 결과여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가 바로 내가 온전코자 하고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그가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요구의 그 요구의 요구 수준을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그가 친히 그의 모습, 부활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그 형상,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고 동일한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온전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그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 믿음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온전하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자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오늘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걸 시인할 때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산받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침례를 명하셔서 이제 옛사람을 장세 지내고 예수만이 내 안에 참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게 하셨고 그 내 안에 사신 예수를 성령으로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보여지는 모습 또는 어떤 것을 그냥 신뢰하는 거죠. 믿는다는 표현은 신뢰한다는 것 이상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믿음이란 단어를 끄집어가지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온전하시다. 예수만이 영생이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의가 되심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각자 자신 속에서 온전해지라고 요구하며 거기에서 율법에 정죄받아서 여전히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서 의를 찾으면 안 돼요. 나에게서 의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의를 찾는 순간 그는 곧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될 것이고 율법 안에서 심판 아래 거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철저히 우리의 언어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언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인간 자신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서로를 높이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철저히 믿음 안에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요, 오늘 주님이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세상은 절망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다가올 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어느 하나 온전함을 끊임없이 쫓지만 온전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생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는 이 세상은요, 예수 안에서 보는 이 세상은 비록 시작은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시작은 괴로움을 느낄지 몰라도 바로 예수 안에서 보는 이 세상은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으로 보입니다. 마귀 안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또 좌절만 있습니다. 괴로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지요. 왜? 이 세상에서 난 좀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렇게 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환경은 난 온전히 되고 싶은데 이 환경은 나를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보면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 건 세상인데 예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내가 담당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절망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좌절로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환경을 통해서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의의를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생각,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마귀로부터 배워왔던, 이 환경으로부터 배워왔던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땅의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의 모습도, 또 어떤 죄의 모습도 그것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 담당하신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마귀 짓을 해도요, 내가 보여진 누군가 마귀 짓을 해도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런 자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저가 저를 모르니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그래도 주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내 육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내 육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물론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걸 시인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것을 징계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징계라는 게 뭡니까? 오늘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채찍하는 것이 징계고,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이 징계고 채찍질 아닙니까? 근데 바로 우리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 안에 걸어가지 않고 내 육체를 붙잡고 있을 때 이 세상의 많은 요소들이 내 육체를 건들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원수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셔서,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나를 회개시키고 바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는 원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원수들밖에 안 보여요. 남편도, 아내도 원수, 자식도 원수, 이웃도 원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원수로만 보입니다. 도대체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그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참으로 왜곡된 그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케 되신, 온전하신 예수, 이 세상에는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온전케 되신 분이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사용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귀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음부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아이고 이 세상 너무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 빨리 그냥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물론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요,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이 괴롭고 싫어서 빨리 하늘나라 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외에는. 이 세상만 유일하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온전함에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정말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정말 예수만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만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고 불평하게 보이고 맨날 공격받고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체험되어지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어두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곳을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어두움을 빛 가운데로 나타내 주신 빛으로 비춰주신 그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두움만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임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게 보인다면 지금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자요, 내가 곧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여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정말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깊이 얘기하고 깊이 얘기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요 또 온전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